그 질문을 받은 분이 할 수 없이 살죠 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어떠세요? 재미가 있으세요?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해 사십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을 보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가득한데 왜 나하고는 저렇게 거리가 멀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 성경이 말하는 그 기적과 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삶이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막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뭐 요즘에는 셀폰에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수면제입니까? 아무리 읽어도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단 말이죠. 천국을 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분들은 천국을 살고 어떤 분들은 지옥을 산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똑같이 부모님 밑에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하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하길래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값진 보화를 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 한 주를 남겨두고 두 번째로 우리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Living life, 산다는 것이 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남편, 아내, 자식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앉아 계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기쁜 척하며 사십니까? 남들 눈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존심도 있고 해서 행복한 척, 기뻐하는 척하며 사세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성경은 하는 척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 삶의 현실을 직면해야 되죠. 삶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거, 자녀 양육하는 거. 요즘에는요, 이 멘탈 프로블럼이 많아지고요. 이 건강에 이 적신호가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인데, 도대체 이 천국은 나에게 있는가? 천국의 기쁨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고통 속에서 살지 말고, 하는 척하며 살지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간증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오늘 Living Life,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저는 은혜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뭔가?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은혜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냥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괜찮은 거야,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저도 이번에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개념이 오늘 교회 안에 잘못되어져 있다는 걸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는 윤리적인 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냐 순종이냐,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개념, 그것은 천국입니다. 왜 은혜가 천국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내 삶을 충분히 붙들 만큼 고통과 아픔이 그렇게 많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능력,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가 뭔지를 아십니까? 정말 은혜 속에 살고 계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귀한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 인생이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아직 제가 책을 다 읽지는 앞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Man's Searching Meaning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저자는 히틀러, 독일이 전 세계를 전쟁으로 지배할 때 이분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분이 살아남는 이 스토리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유대인들이 모인 감옥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나가고 소망을 잃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독일군들이요, 매일 눈 위를 맨발로 15시간씩 걷게 하고 보통 고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글에서 말하는 요약이 뭐냐면, 사람은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자녀들도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 사람이 죽는 이유는 고통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이 죽는 것은 소망을 잃을 때, 소망을 잃을 때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이분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감옥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미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미닝 속에 감옥이라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바꿉니다. 소망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 그 감옥에서 살아나오는 그 간증식의 책이죠. 그 스토리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런 미닝이 있어도 살 수 있고, 그런 감사하며 살아도 그렇게 엄청난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감옥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그 극한 감옥에서도 그 감사와 미닝 속에 참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좋은 곳에서 살면서 도리어 감옥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에 얼마나 이 삶이 귀하고 얼마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이 왜 은혜냐?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시죠. 먹을 것, 입을 것. 한 가지는 뭡니까? 어떤 분은 아내를 주셨다는데 좋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뭔가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옵니다. 이것이 천국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사명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에서 옵니다. 이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늘에서부터 와요. 에덴 동산을 통하여 천국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 시작부터 천국이었고 세상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다 바꿔버렸죠.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와 먹는 문제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5,000명분을 나 혼자 먹는 욕심쟁이가 되었고, 옷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옷의 본질적인 두 가지 개념은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게 하시고 수치심을 가리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옷을 주셨습니다. 옷을 사치스럽게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일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와 옷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화려함을 추구하게 되었고 인간의 자랑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잃어버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주님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무엇을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많은 신앙인들이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부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명은, 우리 인간의 본분은 사명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사명, 이것이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 붙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세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주신 것 못지않는 놀라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동일한 은혜, 아니면 더 나아가 더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좀 더 잘하고 못하고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은 변화가 잘 안 돼, 하나님 좀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라는 이러한 표현,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은혜를 윤리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기적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인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대한 진정한 은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신앙 가지고 내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은 요셉의 믿음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며 천국이 임하며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먼 옛날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복음서에 등장한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된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야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렇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스토리가, 천국의 이야기가 나의 천국, 나의 간증, 나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남들 눈 때문에 하는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의 기쁨, 기도의 능력,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천국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를요. 예. 신앙생활을 이해를 우리가 하는데 삶은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살아내는 것이죠. 예. 살아내는 겁니다. Living life. 그래서 삶은요, 구체적이어야 하고 삶은 열매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2018년도 저물어 가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 나에게 Why me? Why me?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밖에는 없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왜 내가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복음서의 거지 나사로, 이 거지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거지와 같은 사람.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심령이 가난하다. 이 거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누가 경험하느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천국을요, 경험하고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첫 번째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왜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먹을 거 있으니까. 앞으로 한 5년, 10년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도 배우셔야 됩니다. 무릎 꿇음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부흥회 같으면요, 우리 막 실습까지 해야 돼요. 실습까지. 주일날 30분, 40분 설교 말씀 가지고 늘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천국은요, 내가 오늘 그 말씀 들었어. 안 돼요. 오늘 우리 이장로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천국의 실체를 내가 만지려면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예, 일때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예. 아멘 해야 됩니다. 천국 경험하셔야 됩니다. 삶이 이 정도 즐거움, 이 정도 매력으로 만족하십니까? 내가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천국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금요 기도회가 또 2주 동안 쉬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는 어둠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 어둠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오시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요, 전부 다 무엇과 연관이 됐냐 하면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성령을 구해, 성령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을 통하여 천국이 나의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뭐냐 하면은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죠. 천국이 경험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가치관이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의 말씀과 이어져 있는 말씀이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천국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천국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예요. 그래서 누가 큰 자야 큰 자며 누가 작은 자냐 하는 이슈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이 싸우는 이유가 큰 자냐 작은 자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를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일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더 낮은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 그런 분은 없으리라 여겨지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최근에 경험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을 떠올리시면서 그분이 저희보다 큰 자임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모든 싸움, 모든 우리 인간의 불행이 여기에서 옵니다. 내가 소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소자가 될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자입니다. 파나마 선교를 저희가 합니다. 파나마에 못 사는 그런 어린아이들, 큰 자입니까? 소자입니까? 큰 자예요, 소자예요? 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다 큰 자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자로 다가오느냐? 큰 자로 다가오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의 자리인데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자리는요, 내가 죽는 자리예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천국이 임하고 내가 죽어야 천국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삶의 본질입니다. 리빙 라이프는 내가 죽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삶이, 나에게 다가오는 삶이 고통으로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있으십니까? 사람들 관계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가는 기쁨, 천국의 비밀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천국을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 천국이 나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다가올 때에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를 꽉 물고 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늘의 각종 좋은 은사와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 동안 살게 하신 이 세상의 자리는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뜨다가 갖다 드리는 종의 모습, 섬기는 종의 모습을 통해 천국이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게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